자, 오늘은 침례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좀 같이 살피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외우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죠. 맥킨지. 어느 날 회의를 하려고 임원들, 직원들이 잔뜩 모였습니다. 회장님이 오시면 회의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드디어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발표하려고 하는 사람이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단상에 딱 섰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화면에 딱 비쳤습니다. 그때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미안한데 나 시간이 지금 없는데 딱 30초 만에 오늘 준비한 거 발표할 수 있을까요? 1시간, 2시간 준비했는데 발표할 수 있어야 합니까? 못 해야 됩니까? 제가 이런 기사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헐리우드, 미국의 영화사에서 수많은 대본들이 와서 그 영화 촬영해 보겠다고 이렇게 주문이 온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30초 만에 당신 대본 설명하세요 한답니다. 저도 오늘 설교 몇 분 할까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전에 제가 중학교 있을 때요, 아이들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중학생들 다 모였는데요, 앞에 제가 끝나고 잠깐 순서하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순서가 너무 긴 거예요. 정말 저한테 진짜 한 30초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설교 준비한 건 맨 마지막 슬라이드만 하나 보고 얘들아 이렇단다 이렇게 하자 기도하겠습니다. 30초 만에 설교해 본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오늘은 성경이 좀 작은데요, 요약하고 또 요약해서 30초 만에 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금방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10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성경 요약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의 전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한번 중심으로 말씀의 배경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 가장 경건하다라고 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신임을 받는 정말 훌륭한 그런 위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조용히 회담을 하자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한 첫 번째 말이 뭐죠? 가장 먼저 한 첫 마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존경받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 한 첫 번째 말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안부 같은 거 없습니다. 당신 누구요? 묻지 않습니다. 첫 번째 마디가 뭐라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하고 싶어하는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니고데모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모든 인류는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참 많죠.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머니 중에 혹시 죄 없는 분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셨습니다. 죄인이 아들을 낳고 딸을 낳습니다. 신분이 뭡니까? 죄인. 그래서 저는 태어나고 보니까 죄인입니다. 마음속에 죄가 있어요. 그 죄를 행합니다. 난 신분적으로 죄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죄인으로서는 하늘 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 거듭남을 시대와 소망이 정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부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나면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아무도 짐을 덜어주는 손을 보지 못하며 빛이 하늘 조정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누가 그렇게 하는지 아무도 확인할 길은 없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축복이 임한다. 그때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때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때 사람이 변화된답니다. 죄악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사랑, 겸손, 화평이 분노, 시기, 분쟁을 대신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된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축복이 임한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사람이 바꾸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듭난 사람은 정말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완벽하고 무결점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친구가 아무리 모욕을 하고 아무리 뺨을 쳐도 얼굴 하나 바뀌지 않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서 생글생글 언제나 그렇게 되면 좋지요. 그러나 인류 가운데 죄가 없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 없는 상태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상태로 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예수께로 계속 자라는 자를 거듭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말은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님처럼 점점 닮아가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계속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사람이 된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사람 새 것. 다르게 말하면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요.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하는 침례를 상징합니다. 이 침례는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시요. 물, 구원하는 침례 다 동의어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침례는 구원하는 표니, 구원의 표니라고 소개하죠. 침례, 구원하는 표, 구원의 침례. 근데요, 침례를 받으면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지고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침례는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씻겨집니다.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침례를 받은 사람은, 거듭남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찾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침례를 받으면 가던 방향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이요, 그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관심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관심이 바뀌어져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거듭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로 계속 자라나는 것, 성화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 이것을 침례받는 사람 혹은 거듭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드라마가 재밌고 주식 이야기가 재밌고, 그런데 키가 솔깃했어요. 자녀 어떻게 키운다, 어디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거듭난 사람은 그의 관심이,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져요? 하나님께로 계속 향해집니다. 혹시 세상 살다가 옛날 습관들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얼른 일어나서 그게 아니야, 마음을 하나님께로 계속 향하여 돌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지지 않으면, 바꿔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까 처음에 시대의 소망 말씀드린 대로 거듭남이란, 다르게 말하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침례 받는 분들하고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요, 침례 받기 전하고 침례 받은 후하고 또렷한 삶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내 마음을 두들겨요. 그전에는 그저 세상에, 그 다음에 즐거운 것에 내 마음이 많이 쏠려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서부터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울림이 울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꽉 닫아놓는 사람은, 우리가 지혜로 하늘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식으로 하늘 가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마음의 세미한 음성으로 두드릴 때에 그 울리는 마음에 반응하여 그분께 복종하는 것, 그것을 곧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세상 친구들하고 노는 것이 재밌었어요.
그러나 왠지 모르게 성도들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고 편하네요. 예전에는 텔레비전 드라마 재밌는 거 보면 정말 재밌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성경을 펴고 성경 읽는 것이 내게 감동스럽고 그것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고 그것이 더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주식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자녀 교육 이야기, 거기에 올인했던 사람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하고 뭔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그 시간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바꿔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작년보다 올해 더 하나님과 가까이지고 올해보다 내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방향이 또렷해지는 우리 빛고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드워드 모우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났더니 자기 집이 술집이에요. 아버지가 작은 술집을 운영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도로가에. 뭘 많이 볼까요? 술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술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좀 기분 나쁘면 막 고함도 쳤다가 막 엉엉 울었다가 신세 한탄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만 이 아이가 계속 바라보고 산 겁니다. 온 마음에 불만이, 원망이, 열등감이, 반항심이, 욕설이 가득 채워졌어요. 그리고는 청소년기를 자라갑니다. 누구 하나 자기에게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들까지도요. 16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저히 가난한 집에 살 수 없어서 돈을 벌려고 나갔어요. 어느 가구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아이가요, 손재주가 아주 좋았나 봅니다. 이 가구를 잘 만들었어요. 근데 누구도 자기에게 따뜻하게 손 잡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가구 공장 사장님이 그렇게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등을 도닥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난 어느 날 모우트, 나랑 갈 데가 있는데 한번 갈래? 어딘데요? 어디 갔을까요? 교회를 갔어요. 교회 전도회 하는 날이었나 봅니다. 교회 갔더니 딱 그날 목사님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늘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를 강하게 설교했어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나도 거듭나고 싶다. 나도 내 마음에 저 예수님이 계시면 참 좋겠다.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그때부터 삶이 바뀌어져요. 며칠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16살짜리 아이가요, 며칠 사이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내 망치질 하는 망치가 춤을 춥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더랍니다. 참 멋진 일 아닙니까?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자기 가구 공장도 냈어요. 내가 이것 말고 내가 이왕이면 신학을 공부해야겠다. 목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55세 때 자기가 가구 돈 번 거 다 정리해가지고 근사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다 짓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목사님 등기 하셔야지요 하고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아니 이 서류를 왜 나에게 가져옵니까? 난 이 교회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초도 없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55세인데 혹시 내가 나이가 더 많이 들어가지고 힘이 없는데도 굳이 설교하려고 하거든
나를 탄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라고 말하더랍니다. 참 대단하신 분 아닌가요? 이분이 찬송시를 하나 썼는데요, 373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이 찬미를 보는데요,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내 주의 보혈뿐일세. 주 예수 이름 밖에는 마음 붙일 곳이 없도다. 이 거듭난 사람이 하는 고백 아닙니까? 이 몸에 나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보혈뿐입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이름 밖에는 마음 붙일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재밌는 거 많지요?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고, 그 다음에 즐거운 데 가면 참 즐겁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즐거운 것을 한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면 공허하지 않던가요? 이 모두의 고백, 이 몸의 소망 무행가 내 주의 보혈뿐일세. 주 예수 이름 밖에는 마음 붙일 것이 없도다. 주에서 반석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정말 아름다운 거듭난 사람의 고백,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이 시간에 좀 하면 어떨까요? 우리 찬미 1절만 해볼까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내 주의 보혈뿐일세. 주에서 힘 밖에는 마음 붙일 곳이 없도다. 주에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내 주의 보혈뿐일세. 주에서 힘 밖에는 마음 붙일 곳이 없도다. 주에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건요? 나의 이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거요? 아니면 내 주식이 혹은 나의 재산이 확 늘어가지고 정말 거부가 되는 거요? 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돼서 모두가 박수 받는 거요? 거듭난 사람은 뭐가 유일한 소망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은요, 예수님에게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침례식을 하는데요, 그렇게 살기로 또 결심하신 네 분입니다. 이미 침례 받으신 분들, 다시 우리의 방향을 다 예수님께로 고정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분에게로 고정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흥미가 가지 않고 예수 이름, 예수님에게만 온전히 우리가 고정되어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